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혹시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걱정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지치셨나요? 괜찮아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누워 계셔도 되고, 눈을 감고 계셔도 돼요.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오늘은 잠언 제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읽어볼 거예요. 잠언은 약 3000년 전 솔로몬이라는 왕이 남긴 지혜의 말씀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래된 지혜로운 글을 누군가 옆에서 읽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이 깊으신 분도, 오랜만에 말씀을 듣는 분도, 혹시 처음이신 분도 모두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좋은 글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마음에 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게 오늘 당신을 위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할게요. 잠언 제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부귀영화 대신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가 왜 이 글을 남겼을까요? 제1장 2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알려주겠다.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에요. 삶을 지키는 지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1장 7절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 그게 모든 지혜의 시작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늘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잘 판단해야 해. 내가 답을 찾아야 해. 내가 가족을 지켜야 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그게 너무 무거울 때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잠이 안 올 때. 잠언은 말해요. 혼자 다 지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계셔. 그분께 맡겨도 돼.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이에요. 제1장 8절부터 9절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부모의 가르침이 관이 되고 금 사슬이 된다고 하죠. 지금은 잔소리처럼 들릴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인생의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신가요? 매일 같은 말 반복하느라 지치셨나요? 공부해라. 일찍 자라. 그러면 안 돼. 듣는 아이도 지겹고 말하는 나도 지치고. 하지만 잠언은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들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는다고요. 언젠가 그 아이의 머리에 관이 되고 목에는 금 사슬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빛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치셨겠지만 당신이 하시는 그 말씀들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 생각이 나시는 분, 어렸을 때 잔소리처럼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시는 분, 그 말씀 속에 지혜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마음 헤아려 보시면 좋겠어요. 잠시 자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자녀가 걱정되시는 분 계신가요? 아들이든 딸이든 손주든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건강이 걱정되실 수도 있고 진로가 걱정되실 수도 있고 신앙이 걱정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멀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게 더 힘드시죠. 잠언 제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고 말씀해요. 우리 자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지금 잠시 마음속으로 걱정되는 자녀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손주여도 괜찮고 조카여도 괜찮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사랑하는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힘으로는 지켜줄 수 없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지혜 안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잠언 제1장으로 돌아올게요. 10절부터 19절까지는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제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솔로몬이 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말해요. 세상에는 쉬운 길, 빠른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랑 같이 하자. 금방 부자 될 수 있어. 재밌게 살자. 제1장 11절부터 14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남을 해치고 빼앗고 그걸로 부자 되자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사기치자, 남 이용하자, 빨리 한탕하자. 근데 그 끝은 어떨까요? 제1장 18절부터 19절.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남을 해치려다가 결국 자기가 해를 입게 되어 빨리 가려다가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죠. 요즘 세상에도 이런 유혹이 많죠. 쉽게 돈 버는 법, 빨리 성공하는 법, 남을 밟고 올라가는 법. SNS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근데 잠언은 말해요. 느리더라도 바른 길이 결국 나를 지켜준다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길이 결국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제1장 끝부분에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제1장 20절부터 23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사람처럼 표현되어 여성의 모습으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여기야 이리 와. 내 말 좀 들어봐. 제1장 22절부터 23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는 숨어 있지 않아요. 찾기 어려운 곳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찾아와서 소리 높여 부르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자꾸 다른 것들로 가득 차버린다는 거예요. 걱정에 빠지고 불안에 사로잡히고 스마트폰과 소음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지혜가 부르는 그 소리를 놓치게 되죠. 오늘 이 시간 조용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거,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귀한 순간이에요. 제1장 마지막 3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제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은 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제2장 1절부터 5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성경에서는 은을 구하듯 감추인 보배를 찾듯 지혜를 찾으라고 해요. 그냥 대충 지혜를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찾아야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2장 5절부터 6절. 그리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지혜를 찾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곧 지혜를 찾는 길이에요. 둘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제2장 7절부터 8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해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해요.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에는 잠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제3장 5절부터 6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구절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늘 생각해요. 내가 잘 판단해야 해. 내가 답을 찾아야 해. 내가 다 알아야 해. 근데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걱정, 저렇게 해도 걱정. 밤에 누워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도 안 오고. 잠언은 말해요. 네 생각만 믿지 마. 하나님을 믿어.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해.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내가 모든 걸 알 필요 없어요. 내가 모든 걸 해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제3장 11절부터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훈계하신다고 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으로 가르치듯이요.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되기도 해요. 물론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억지로 감사합니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저 힘들어요. 근데 주님 손 놓지 않을게요. 이 마음이면 충분해요. 잠시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녀 걱정, 부모님 걱정, 배우자 걱정,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느라 마음이 지치셨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잠깐 당신 자신을 돌아봐 주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신가요? 요즘 잠은 잘 오시나요? 마음은 어떠세요? 요즘 마음이 좀 무겁게 느껴지진 않나요? 불안하거나 외롭거나 지쳐 계시진 않으신가요? 잠언 제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라. 네 잠이 달리라. 평안히 잘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두려움도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편안히 눈 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 이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지길 기도해요. 지금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 짊어졌던 짐들을 내려놓아 보세요.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인간 관계 걱정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짊어졌던 짐들 주님께 맡깁니다. 제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밤은 주님께 맡기고 편안히 쉬고 싶어요. 제 잠을 달게 해주세요. 기도가 어색하신 분은 그냥 숨을 천천히 쉬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생각하자.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도 아세요. 제4장과 5장은 비슷한 메시지를 반복해요. 핵심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제4장 5절부터 7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돈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지혜가 가장 먼저라고 말씀해요. 지혜는 우리를 지켜주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분별하게 해줍니다. 제4장 23절. 이것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 마음에는 뭐가 들어오고 있나요? 뉴스의 분노, SNS의 비교, 끝없는 걱정, 누군가에 대한 원망. 잠언은 우리에게 말해요. 마음을 지키고 좋은 것으로 채우라고요. 그래야 내 삶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고요. 제4장 26절부터 27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을 곧게 걸으라고 합니다. 악에서 떠나라고요. 제5장은 음란함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잘못된 관계, 유혹, 욕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핵심은 이거예요. 제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보고 계십니다. 숨겨진 것도 아무도 모르는 것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택해야 해요.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위로가 돼요. 아무도 몰라주는 내 수고, 아무도 안 봐주는 내 헌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니까요. 가족을 위해 애쓰는 마음, 참고 견디는 시간, 묵묵히 감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헛되지 않아요. 오늘은 잠언 제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읽었어요. 정리해 볼게요.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각만 의지하지 말 것,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면 길을 열어주신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세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오늘 밤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에 머물러서 평안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걱정되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편히 쉬세요. 당신 자신도 돌보세요. 내일은 또 내일의 힘을 주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생각하시고 편안히 주무세요. 다음 시간에는 잠언 제6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을게요. 일상의 지혜, 근면함, 말조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